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잠시 짚어보면 오늘 오전 예배 나온 주인공이 누굽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라라고 하면서 미션을 주세요. 그 미션이 뭘까? 바로 뭐죠? 그쵸, 바알과 아세라상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7년 된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그죠? 바알과 아세라상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중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기드온의 살아가는 세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은 시대를 넘어서서 현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뭡니까? 재현되어진다는 거예요. 재현되어지죠? 동일한 삶이 재현되어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 시대의 사람들이 그 속에 바알과, 그죠? 아세라상이 존재하였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뭐죠? 풍요와 다산이에요. 다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에는 풍요와 다산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뭐가 찾아왔어요?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의 채소를 뿌릴 때의 그 씨앗까지도, 결실할 때 수확 결과물까지도 다 빼앗기는 궁극의 결핍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왜 이렇게 결핍이 찾아올까? 그 결핍이 찾아오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죠?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이 소원함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꾸물수록 우리의 삶은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죠? 백성 안에,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중 깊은 곳에 바알과 아세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도 여전히 그 중심에는 뭡니까? 뭘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그죠? 많이 얻는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워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찍어버려야, 그죠? 우리의 삶의 기근이 멈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7년 된 숫소에 대해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이 7년이라는, 왜 1년 된 송아지 아니고 7년 된 송아지입니까? 7년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7년이라는 그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수모와, 그죠? 그 약탈 과정과 또 그 속에 서려져 있는 모든 상처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물 대신에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숫소와 죽음으로 내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7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 모든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 자체가 뭡니까?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엘리야 시대 때 역사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그죠? 역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들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소녀가 자라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남편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이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 남편이 그죠? 사장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보는 거예요? 나는 사장이라는 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군에 가면 계급 체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계급 체계가 이루어져요. 계급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 위에 뭐 대령부터 소위 뭐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사모들이 오잖아요. 같이 사모가 오면은 말 안 해도 뭐가 정해져요? 사모들 세계에서도 계급이 탁 정해져요. 아무리 잘생기고 서울대를 졸업한 그죠? 그 하사 와이프다. 그죠? 똑똑하죠? 지혜 있죠? 많이 가졌죠? 아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대령 아내가 뭡니까? 급발좋아요. 그리고 또 뭐 장군이 오면 장군 아내가 그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래도 뭡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계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여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이 좋은 남편이면 세상에 대해서도 뭡니까? 힘을 줘요. 그런데 남편이 돈도 없고 그죠?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세상을 대할 때는 기가 죽어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남편을 그죠?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어떤 남편과 결혼하여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여자가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누가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준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그죠? 부장이라고 해서 이런 부장의 체급에 맞게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 한 적이 없었잖아요. 네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세상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의 신념 체계에 젖어가지고 그 세상을 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죠? 십자가에서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가치 체계와 신념 체계를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라.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지배적입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것도 뭡니까?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자기는 사람을 만나서 영업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업하는 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사람이 타고나면서부터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규정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이 규정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을 했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거니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규정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관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시도,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은 사회가 규정하는 그 신념체계와 가치체계에 자기 자신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한계 틀 속으로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못 배웠지. 나는 그저 가난하지. 나는 그저 이러이러하지. 이 규정의 틀 속으로 나를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는 삶을 통해서 이 사회의 신념체계를 깨버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 읽었던 것이 눈에 띄는 게 어떤 게 눈에 띄어요? 어느 글자가 눈에 띕니까? 오늘 마지막 읽었던 글자 중에 뭐가 띄어요? 자,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이 예언에 대해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많이 해가지고 왔고 이 예언에 통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되었었어요. 한국 교회만 그랬느냐? 아니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예언과 반응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몸살아리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언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언과 비슷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그죠 있어요. 예언과 비슷한 형태의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언. 세상에는 예언과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뭐가 있죠?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잖아요. 점. 그죠? 점을 치잖아요. 그죠? 자, 점만 칩니까? 또 조금 고상한 사람들은 점 대신에 뭘 하죠? 사회 2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뭘 하는 거예요? 사회 동향에 대한 뭘 하죠?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 이해가 됩니까? 자, 예언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사회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점을 쳐요. 점을 치고 또 예언과 비슷한 형태가 뭐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1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지고 경제가 어떻게 되어지고 사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게 되어서요. 이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은 뭐죠?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이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언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하는 거요.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예언이에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그죠? 짐작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이 예언은 뭡니까? 신이 신이 사람에게 말하여 준 것이 뭡니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신이 사람에게 전하여 준 말이 예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점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점이라는 건 뭘 말하죠? 사전적으로? 그렇죠. 귀신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미래요? 다가오면 어떤 다가옴일까? 이 점이라는 것은 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 미래에 사람들 주 관심이 뭐죠? 왜 점을 보죠? 그렇지, 그거야. 그겁니다, 그거. 점은, 그죠? 미래가 궁금한 게 아니라 미래의 뭔가요? 길을, 그죠? 화보급,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길한지, 그죠? 흥한지, 어떻게 하면 한지, 복인지. 그러면 길한 것은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고, 화는 뭐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점을 보는 이유가 기륭화복을 알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 나쁜 것은 피하여 가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을 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측하다, 이 예측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미리 헤아려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헤아려서 안다는 것이 바로 예측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들이 1919년에서 10년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예측 뭐 하는 거예요? 예측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지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 그 GDP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그런데 19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10년 이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9년 말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19년 말에. 전반기에 10년 이후, 19년 이후, 10년 이후, 19년에 10년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쫙 냈는데 19년 말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터졌어요. 모든 경제가 뭡니까? 제로 성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보고서가 뭡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에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청사진을 그렸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요? 19년도 말에 코로나 터져서 교회가 반조각이 났어요. 그 모든 보고서가 아무런 쓰잘데가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예측한다는 것, 그죠? 조그만 변수 앞에서도 이 예측이라는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길흉 형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잘 된다 해놓고 왜 안 되지? 그러면 점쟁이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 끼었다는 거예요. 마가 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됐다고. 결국은 이것도 뭡니까? 변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언과 정과 예측이 그죠. 이 정과 예측은 다 뭡니까? 결국은 미신일 수밖에 없다. 미신일 수밖에 없다. 어느 변수 앞에서도
변수 앞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들은 다 우리가 봤을 땐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점치러 가지 마라. 이해됩니까? 점치러 가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교회 헌금해라. 그죠? 아무 의미 없어요. 자, 전도서 10장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강조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우매한 자들이 전복이나 예측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언급한 말에 직하면 그 후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완수하고 성천하신 뒤로부터 재림 때의 그 기간을 의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후에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 17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자,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따른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이걸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함께 죽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이 부활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안 살려주냐고, 왜 그죠? 왜 3일 있다가 부활하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3일 있다가 부활시키든지 30일 있다가 부활시키든지 그건 누구의 목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목이에요. 그래서 예수 입장에 가서 그죠? 첫 번째 돌아가시고 첫째 날, 와 하나님 이거 왜 안 살려주냐고, 그죠? 첫날 바로 살려주시지 이게 뭐냐고 이래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만 한 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부활케 하는, 아버지가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성천하게 되어져요. 이 성천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욥기에서는 보면은 천상회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그 하늘에 올라가서 뭐 신비한 경험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의 개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자, 신령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대해서, 그죠?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느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안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가를 언제 느끼게 되어지느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뭐가 열려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열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한쪽 문이 닫히면 뭐가 열려요? 한쪽 문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소경이 아니어서 본다는 이것들이 소경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다는 이것이 얼마나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이 되어지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과 소원함이 있어요. 저희 집 옆에 제가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릴 때부터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여자가 저 친구가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 교회 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철저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골수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다녔을까? 자기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준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 소망이. 말을 못하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이 피어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피어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어요? 벙어리도 없잖아요. 그죠? 병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래에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본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맛에 대해서 세상의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맛을 사모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 저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그게 너희의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외양간에 소가 많으냐? 그것이 너희의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과 부족을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뭔 때문이에요? 바리새는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죠. 존경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자, 부활. 그죠?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재발견이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의 성품과 그의 일하신 것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그죠? 오늘 우리 한장님 기도 가운데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가뭄을 그저 해소할 것이다라는 이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잖아요. 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마저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증거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 엘리야가 달려가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이다. 아방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천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 한 거예요? 수다만 떨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대면한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천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브라함에게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뭘 할 것인가를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천에서 막 부활해하고 뭐 성천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도 집에 가면 지금 내일 그죠? 돈 몇 간 넣어야 되고 자식 문제 빽빽거리 쌓고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염려와 걱정을 안고 마는 거예요. 마치 농개가 그죠? 그죠? 어때죠? 낙함입니까? 낙함은 아닌 것 같고 그죠? 난강이 그죠? 난강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건강의 문제를 건강 어디 아픈데 이거 끌어안고 그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내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니까 계속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일하게 하고자 하는지, 그냥 걱정과 근심과 염려만 잔뜩 사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십자가에 함께, 그저, 난강이 떨어 죽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껴안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족한지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그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불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고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죠? 시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죽어지죠. 계속 생각나죠.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건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들, 이런 두려움들, 이것이 문제거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그죠? 계속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죠?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죽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그 걱정이 될 때마다 계속 그 찬양과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이 병에 대한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붙들면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야.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그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끝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한 거? 필요 없잖아요. 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이것은 일상생활이 되어지게 한다. 그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주의점은 우리가 예언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은 뭘 하느냐면 예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주로 이 예언이 한국교회 문제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알려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왜 내 일을 알고 싶었냐?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세상에 붙잡히고 묶이는 이 예언들은 한국교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소원하고 세상을 얻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뭘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한 예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고 세상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예언, 세상의 기륭화복을 피하기 위한 예언이 되어지니까 이게 결국은 잘못되어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언은 오직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어졌는지 그 거리를 측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언을 마치 점처럼 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언이 점이 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기륭화복을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도구가 예언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 3시 되면 끝나니까 오늘 2분 늦었네요. 자, 2분 늦었지만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주심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너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오직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망하였던 죄 이 시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놓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나를 강하게 세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은혜의 강등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의 시작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 아니라 바로 내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념 체계 속에 가치 체계 속에 내 자신을 몰아넣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 하니 우리는 끊임없는 절망과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하여 사오는데 그 처소 예비된 처소는 근심이 없는 처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깊은 어둠의 그늘들을 지워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감사로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